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날이죠.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그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죠? 뭘 아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다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또 아셨죠. 그래서 그에게 계속 돌아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피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표현하셨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죠. 자,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시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셨던 거죠.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최종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그 길을 나아가기로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진 거죠. 자, 즉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셨지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지만 그리고 본인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아갔던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내가 저 예수 실망했다라고 해서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결국 그보다 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날 이후 예수님이 무덤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있을 그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래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래요.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 여러분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그들이 모여서 어디? 빌라도에게 모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다퉜으면서도 본인들이 안식일을 깨뜨려 버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로남불. 예. 남이 하면 잘못된 거고 자기가 하면 괜찮은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을 자꾸만 비판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가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 신앙적인 이 모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정말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결국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살아갈 때에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너그럽게 보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왜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해왔는데 왜 이들이 스스로 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요? 63절에 보세요.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64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서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보다 더 그 속임이 더 클까 합니다.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켜봐. 자, 그래서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돌을 임봉했대요.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굳게 지켰대요. 시체를 훔쳐다가 야, 우리 예수 부활했어 없잖아 이럴까 봐 그런단 말이에요. 굳게 지켰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굳게 지켰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 2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킨다고 부활이 안 일어나요? 부활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다. 왜 막을 수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앞에 죽음에 대해서, 뒤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잠시 나눴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또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어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쟁만 보고 있어요. 저 전쟁이 빨리 끝나야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데, 저 전쟁이 끝나야 우리가 좀 살만해지는데 라고 하면서 뭐 기름값 오른다, 뭐 한다 온통 신경을 다 거기에 쏟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세계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신경을 다 거기다가 쏟고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것이 끝나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다 거기에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역사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 신경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 그거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쥐어짜고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세상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내면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지금 살아가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고 주님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그 국민자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에 의해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다시 한번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오늘까지 살든 아니면 내일까지 살든 아니면 몇 년을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 나간다면 이 고난주간은 잘 지내신 겁니다. 예, 잘 지내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잘 이제 조정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뜻에 의해 그것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